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성령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 살리라. 오늘도 한 소리 찬양대에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제1회 마포나루 찬양 축제가 3시에 마포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아마 처음 열리는 우리 찬양제고 또 우리 아마 구청장님의 제안 사업인데요. 사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찬양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또 올 11개 팀 가운데 사실 마포구에 282개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그 가운데 마포교구협의회 또 부족한 제가 회장으로 지금 임직 중에 있으면서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또 이번에 이제 최고의 뭐랄까요 인기랄까 그날 우리 구청에서 오늘이죠 데시벨 체크하는 기계가 있대요. 뭐 보통 소음 측정이라 하는데 아마 이번에 음악 행사에 갖다 놓고 한 순서가 끝날 때마다 회중들이 얼마나 박수를 잘 치는가 그걸 체크를 해서 1등에게 금일봉 상금을 주기로 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받아놨다라고 장담을 하고 왔는데 오늘 성가대가 잘 하리라 믿고 어제도 저녁에 모여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저도 감동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막내가 집으로 허겁지겁 뛰어오면서 아빠에게 소리쳐서 아빠 나 지금 성경 퀴즈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온 악처 3명을 말하라는데 누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알겠는데 한 사람은 모르겠어. 야 이놈아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때요? 아빠가 잘못 들었죠. 성경에 나오는 악취라는데 왜 자기 지 엄마 이름도 모르냐? 이 아빠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요즘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하철 타보면 너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휴대폰 없으면 못 산대요. 아마 조금 있으면 마누라 없이 살아도 휴대폰 없이 못 산다 하지 않을까. 실제로 어쩌다가 휴대를 한번 두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또 잊어버린 경우 아마 굉장히 갑갑한 걸 느낄 거예요. 과거에 휴대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죠. 그러나 휴대폰이 이렇게 좋아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200분 통화가 무료이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통화가 무료입니다. 핸드폰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 통화가 제한될 수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비행기나 공공장소에서 통화가 되지 않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허용이 됩니다. 핸드폰은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은 사용 내역이 통신회사에만 남지만 기도는 한 번 그 사용 내역이 하늘나라 금향로에 담겨 보관이 됩니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서 우리가 흔히 씹는다 말하죠. 봐도 문자를 보내도 답을 안 하고 전화를 답을 안 해. 그러면 흔히 씹어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에 할 때는 침묵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접수해 주신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뭡니까?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핸드폰은 받는 사람이 부재중일 때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기 때문에 부재중이 없이 즉시 받아주신다. 그렇죠. 공감이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쓰실 때마다 뭐가 더 좋아요? 기도가. 예? 핸드폰 쓸 때마다 꺼낼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거보다 기도가 더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 말씀, 오늘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 교회가 13분의 임직자를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운 일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우리가 선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민주주의 사회의 꽃은 선거에 있다. 그래서 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선거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람을 뽑아 세우는 일이죠. 우리 교회도 항존직자들이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뽑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리 교회도 많은 행사가 있지만 사람을 세운 일은 가장 귀한 행사다. 왜 세울까요? 오늘도 저들이 임직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임직식에 설교를 못합니다. 우리 고추장 목사님하고 이순창 목사님이 총회장이셨죠. 오셔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미리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자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양승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오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예. 자, 그 내용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어느 한 회사원이 자동차 서비스 회사의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가 어디로 옮겨가면 일산에 있는 부품 창고 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그는 이것이 승진이 아니고 좌천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울해 있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정말 저 지방은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옆에 마치 그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오리라도 한 마리 키워보자 해서 그 아마 큰 이렇게 물통을 하나 준비를 하고 이웃에 양계장에 가서 청둥 오리 한 마리를 사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 어떻게 오리가 잘 있나 궁금해서 가봤죠. 그랬더니만 이 오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무리 이렇게 뒤져봐도 무슨 짐승에게 물리거나 다친 흔적이 없는데 죽었어요. 아니 오리는 수영의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물속에 죽었다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올 때도 아주 비실비실거리는 게 아니고 건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 양계장을 찾아갔어요. 주인에게 따지고 물었어요. 아,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양계장 주인이 아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무슨 소리야?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오리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오리는 그 몸속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기름을 깃털에 발라서 그 분비되는 기름으로 인해서 물에 뜨게 돼 있대요. 근데 이 오리는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죽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물속에서 태어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이유는 너무 편안한 환경이 자랐습니다. 물속이 아닌 땅 위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사료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몸속에서 나오는 방수의 기름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오리는 자신이 물속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결국은 익사를 하고 말았다. 참 아이러니한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내가 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의 모습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리인데 물에 가서 빠져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오늘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와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일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아마 물에 빠져 죽은 오리와 다를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해서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세상에 정말 칭송받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에 소망이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늘 교회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충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이 바로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이 없이 양적인 증가만 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어떤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이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거기에서 새 일회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새 일회가 얼마입니까? 21일, 3주에 3주, 새 일회. 그런데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그들을 만나보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마치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 휴대폰 같은 데도 보면, 물론 요즘 뭐 셀카를 많이 찍는데 한때는 이게 삼각대가 있었잖아요. 거기 카메라 올려놓고 빨리 쫓아가서 1분 안에 30초 안에 딱 찍는 경우 있죠. 삼각대. 마치 삼각대와 같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중요한 부흥의 요소가 세 가지 있죠. 뭡니까? 오늘 본문의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바로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부흥하고 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 7절에 나와 있죠.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어쩌면 초보적인 신앙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 소문이 널리 전파되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또 정말 그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이요, 바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여기 work of fai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때요?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고 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 야고보 사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 하고 일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work of faith,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은 누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을 받고 사도 바울로부터 본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이 믿음의 역사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우리가 목회가 설교해요. 예, 설교하는 목회자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타켓을 삼아서 설교할 수 없죠. 근데 간혹 오해를 해요. 저 목사님 나한테 하는 설교 아니야? 예,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 왜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뭘로 받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 말이 내게 때로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고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의 믿음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했죠? 전도에서 믿음이 큰 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 제가 수요일 날도 우리 안현동 안수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이면 장로로 세워질 텐데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20년 넘었어요. 처음에 올 때는 뭐예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그런데 교회 와서 20년을 지나면서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역사로 교회에 중직을 맡아서 귀한 사역을 한다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자리에 쓰임을 받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정말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가만히 잠자는 것이에요. 아니, 믿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봉사를 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는 것,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에도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믿음의 증거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복의 근원자가 되었다. 그 다음 뭐예요? 요즘 개혁성경은 너는 복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라. 마치 우리 자신들이 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철병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에 믿음으로써 가나안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약관의 나이였지만 블레셋의 거장 누구예요? 골리앗. 예, 얼마나 큽니까? 요즘 우리가 그 치수를 한 사람에 보니까 280cm 정도 된대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280이 있나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농구 선수도 240 얼마 들어온 것 같은데 얼마나 큽니까? 17살 먹은 소년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예, 다윗이, 예, 검이 아니고, 예, 칼이 아니라 정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면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사신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가노니 영 던졌어요. 그러자 그 물맷돌이, 예, 그의, 예, 이마에 명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꼬꾸라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요즘 우리 주먹밥들 성가대 잘 드시더라고요. 제가 주먹밥을, 예, 줄 때마다 다윗의 물맷돌 생각을 해요. 골리앗이 있으면 한번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세 발의 피, 조족지혈 있잖아요. 세 발의 피,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하니까 그 거장 골리앗도 넘어졌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12해 동안 혈들증 같은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만졌어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즉시로 12해 동안 나오던 혈루가 근원이 마르고 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귀가 터지긴 하면 안 되고 살짝 얘기해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또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이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 자를 낙심된 자를 일으킵니다. 예,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가난을, 질병을, 우리의 장애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현실의 장벽이 높고 정말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아브람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다윗과 같은 또 12의 혈중 같은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도 믿음의 장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13분의 임직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바로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 내 자신이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예. 자, 여기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영어에 보면 Labor of Love라고 했는데요, 이 LABOR 이라고 Labor라고 하는 이 말이 속에는요 의미가 수고, 노동,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산고, 고통, 진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야, 너 나 죽다가 살았다 맨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아픔은, 수고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아기를 보는 순간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게 바로 엄마가 그 수고를 통해 자녀를 낳았지만 생명 난 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사랑이 있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정말 많은 귀부인들이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예. 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씨름 장사가 아니고 예. 어떤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오늘 가장 큰 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방탕한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 되게 했습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제가 김육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평양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장날 장에 가는데 기도가 뭐예요? 오늘 제발 김익두 보지 않게 해주세요.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요.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건 참 기적이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살인마 고재봉, 그가 살인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았지만 그 사형의 형장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가 복음을 알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됐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고목의 샘이 흐르고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죠.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랑의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슴을 찡하게 하는 사랑의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러니한 것이 이렇게 사랑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요, 세상중심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사랑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러기에 뭡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예.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감각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시고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의 희생적인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살맞는 세상으로 만들 이 사랑을 알 때, 또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사랑을 사랑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뭐라 합니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곧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이죠. 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려서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로 사랑의 은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람?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랑이 아닙니까? 아집에 고집에 매여 있는 사랑은 아닙니까? 오늘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용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랑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사랑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있잖아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도 그 환란을 잘 참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력,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소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네. 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인사가 뭡니까? 요즘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안녕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죠? 예, 예. 요즘 우리 새해가 되면 뭐라고 말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다음에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인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이제 아마 다다음 주면 마라나타, 다음 주죠. 우리 찬양을 할 터인데 이 마라나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예,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했기에 오늘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소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뎌내는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 권사님 직접 말하면 암 환자들 가족들에게 말하잖아요. 가족들이 밖에서 얘기한 소리 들으니까 내가 암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만나서 용서를 하고 또 정말 편지를 쓰면 편지를 쓰고 때로는 선교사님에게 기도는 했지만 정말 선교헌금을 보내지 못한 이들에게는 선교헌금도 보내고 또 자기가 잘못한 일인지 또 남의 돈을 떼먹은 것은 없는지 그런 걸 다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유산도 자녀들에게 다 정리를 하고 죽음을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고 괜찮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야 병원 다시 가봐. 오진일 수 있어.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오진이에요. 오진.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인생을 사는 중에 가장 진지하게 잘 사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후회가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 남은 인생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자. 이런 마음은 뭡니까?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 옵니까? 난 아직 멀었어. 나 아직 젊으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뭐예요? 순서가 없대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젊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아기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순서가 없어요. 이게 뭐 정말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몰라. 그래서 그 하나님 부르신 그날을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있는 교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 해결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야 봉사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면 되지. 헌금은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면 되지. 그렇습니까? 오늘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실천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 그래서 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정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착. 뭔 집착합니까?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뭐니 해도 뭐니.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난 것 같아도 참고 인내하면 거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전목마의 신앙을 버리자. 따라합시다. 회전목마의 신앙을 버립시다. 회전목마 타보셨어요? 맨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나는 놀이공원 가면 저걸 왜 타나? 저도 한번 타보긴 했어요. 이걸 왜 타나?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나 제자리에 맴도는 신앙이 바로 회전목마 신앙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원망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참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참지 못할 아픔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심령의 부흥, 내 심령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를 쓰셨기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짧은 신앙의 연조 속에서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본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기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행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